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권지연이고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머리 스타일은 여전히 변함없이. 네. 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희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체크무늬 양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 네. 네. 저의 모든 패션의 근원은 아내이기 때문에 네. 주는 대로 입는. 와, 네. 이제 결혼 잘하셨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는 대로 입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네. 저는 요즘 그 개국본에 우리 시사타파에 네. 나와서 종교 알아야 바꾼다. 아. 그 방송을 지금 2회 했습니다. 네, 시사타파에서 얼마나 오죽 종교가 사회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했으면 목사님을 모셔갔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이 돼버린 지 네. 이미 오래여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종교를 건드리는 건 참 되게 예민해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지난 서초동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때도 실은 뭐였냐면 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한두 분이 목사님 우리 기독교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목사님 서초동 집회 때 발언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이 민주 시민들 우리 민주 시민 크리스찬들이 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뭐 자기 뭐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고 정광훈 몇 주일마다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 교회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민주 시민의 편은 민주 시민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는 좀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방송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 좀 내부 비판을 또 해요. 근데 또 내부 비판하면 또 저니까 제가 이제 카타콤 하면서 또 한 7년 쌓인 내공으로 네.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게 지금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발언해 주시는 것들도 되게 감사했었고, 왜냐면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 한 명으로서 네. 그런 게 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아유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사타파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은 또 최근에 병원에 가서 예.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또 치료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 네. 얼마 전에 저희 선교회에서 그 명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명지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진자 가장 최근까지 2명이 있었고 또 1명이 추가됐다고 네.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 그 환자가 일단 병원에 오면은 병원은 초비상이 그쵸.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있는 의료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수고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보안 직원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입출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게 거의 뚫려버리면 방역에 비상이 생깁니다. 원래 보안계 아이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은행에서 네. 했었고 이 청원 예. 소위 말하는. 예, 은행에서 청원 경찰을 했었고 이분들은 이제 병원. 네. 예, 아니 저는 청원을 하고 목사님을 계시죠. 디모데 목사님은 그때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청원하실 때 페이스북에 누가 이렇게 공유를 했나 하는데 뭐 이런 분이 다 있구나 목사라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신기하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은행에서 했는데 병원이 실은 더 빡셉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3교대, 네.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예, 하루 근무하고 뭐 쉬고 또 하루 근무 그러네요. 이런 24시간 돌아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모든 그 의료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보안 요원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화나 원무 담당하시는 모든 그 행정 직원분들이 확진자 이 환자가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비상태세 근무에 돌입하셔가지고 아주 24시간 풀가동하고 계시고 휴일도 네. 없으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예, 고생하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잦은 야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캔커피라든지 야식으로 드실 수 있는 그 식품들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네. 그래서 저희 지부 경상도 지부 네. 계신 분들하고 함께 저희 선교회에서 좀 이게 성원 물품을 제가 원목실을 방문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예. 근데 명지병원이 또 기독교 병원이라 네. 예, 원목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또 시리아 난민들 아시죠? 인천공항에 네. 영유돼 있던 시리아 난민들을 무료로 이렇게 진료해주고 치료해준 또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거의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환자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응원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제가 그래서 막 주소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 네. 원목실이랑 그 진료 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카이로스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하고 좀 교회들이 동참하셔서 이 의료진 분들과 병원 직원분들에게 또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명지병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네. 병원일지라도 이분들이 위해서 지금 좀 저희가 십시일반 손길을 모아서 네. 응원해드렸으면 너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혹시 간식 같은 걸로 좀 피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예. 그 당연히 네. 이제 피해야 될 간식이 있는데요. 우유나 우유. 예, 제빵 제품, 제빵 그 제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안 이제 돼요? 유통기한이 짧기 아. 때문에 이분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 야간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드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제빵 제품이나 냉동식품이 또 이제 돌려 먹을 전자레인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섬세한 남자. 예, 아니 우리 그 디모데 목사님은 네. 정말 뭐랄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표본을 이렇게 늘 하시는 것 그 같아요. 필요를 정말 잘 찾죠. 네. 네. 그래서 좀 저하고는 다른 급의 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부럽습니다. 저는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예. 저희 그 카타콤에서도 좀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는 방송이라 말만 하니까 이게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 해서 좀 예산도 만들어 놓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 예산이 있는데 그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혹시 몸 못 가더라도 뭐 이렇게 돈이 가서 또 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시청자분들도 함께 좀 이런 일에는 좀 동참해야 된다. 네. 이제 아름다운 일이 또 여기서 또 연결이 일어나고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어떤 거죠? 예. 요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첫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평화나무에서 이제 기자가 기사로서 썼는데 우한 폐렴은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쓰지도 않으세요. 꼭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하거든요. 네, 우한 폐렴은 뭐 중국이 교회를 핍박한 결과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정세균 총리 취임 이후에 한국의 세균이 강타했다. 왜? 세균이라고? 아마도.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 뭐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의 설교도 아니 이름이 있었다고 세균이라고 합니다. 네. 세균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인신공격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참. 이거 수준이 저는 요즘 네.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요. 우리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는지 진짜. 아니, 웃기려고 한 소리실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믿죠. 아니 그래도 설교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설교가 실제로 장난도 아니고. 그 총리님 예전 그 근무하시던 책상 위에 세균맨 그 인형이 놓여 있긴 합니다. 네. 호빵맨에 이제 세균맨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거 보고 뭔가 어디서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그렇게 드립을 치신 것 같은데 무리수 중에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다. 예. 이런 주장 정말 많이 펼치고 계세요. 예. 네. 이 기본적인 그 기조가 뭐냐면요. 네. 우한의 중에 그 중국이 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배후는 이제 무신론이고 네. 무신론의 배후는 사탄이다. 그리고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이제 공산주의자고 그 공산주의자 사상의 배후는 또 무신론이고 사탄이다. 결국 시진핑은 사탄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시진핑 배후의 사탄, 중국 공산당 정권 배후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 정권 내에서 우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돼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고 우한에서 48개 교회가 강제 폐쇄됐다라는 이런 기조 아래
근데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네.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이나 이제 교회가 불타는 영상들을 이제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치 그렇습니다. 우한에서 다 발생한 예,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더라고요. 항상 네. 돌듯이 그 네. 유튜브나 이 카톡을 통해서 지금 또 퍼지고 있죠. 네. 예. 근데 뭐 그게 어쨌든 다른 지역, 우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일어난 뭐 십자가 철거라든지 뭐 교회가 불타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중국 아니냐, 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펼치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일이 아니어서요. 낯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그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도 네. 일본은 뭐 워낙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뭐 잡신을 섬기는 나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뭐 이런 얘기 저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애쓴다. 애쓴다. 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곡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고민한다면 네. 오히려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이제 그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요즘 그 정광훈 관련한 그 집회에서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광훈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정광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랑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편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가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가짜 뉴스도 붙어버리면 네. 이제 신앙이 없는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짜 뉴스는 금세 또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시대는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팩트 체크가 다 되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일밖에 안 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런 접근들은 저는 진짜 선교를 하고 싶으면 주의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근데 된다. 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또 심판론을 대면서 성경에서 근거를 샀거든요. 성경 물론, 말씀에 이렇게 네. 돼 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했다. 네. 이렇게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신약의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 그래서 제가 다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양반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의 개념 안에 분명히 있죠. 뭐 이렇게 신의 처벌이다. 하나님의 네. 처벌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모든 그 병들은 하나님의 처벌로 이렇게 보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러나 그때는 고대 사회에 어떤 지식의 폭도 좁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인데, 근데 그거를 뒤집어 주신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늘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루증이라는 건 혈우병이 아니에요. 다른 거인가요? 예. 그러니까 혈루라고 하는 것이 하혈을 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혈을 하면 부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자를 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접촉을 하는 순간 부정한 자의 부정이 전이가 돼요. 네. 실제적인 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 볼 때.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야 돼. 그런데 오히려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완전히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치가 되고 네, 깨끗하게 되었죠. 병도 해결돼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그 핵심이 있는 네.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부정이 부정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부정한 자도 예수님의 만지시면 다 깨끗해지게 된다. 자, 이런 방식의 은혜의 종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랜데 네. 왜 지금의 목사들은 그 구약의 가르침들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요. 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셨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어떤 심판론을 계속 들이대고 있고요. 또 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정광훈 씨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사상을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분도 그 빈민선교의 정말 대부였던 김진욱 목사 같은 경우도 아침 묵상 통해서 우한 폐렴과 중국 교회와의 관계 뭐 이런 글을 또 실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중국은 공산당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지금 친화한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현 정부가 대응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누가 시진핑이 좋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겠죠.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용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멀어졌던 거는 이 전 정권에서 그 사드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것 뿐인데 그것을 이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아내한테도. 아니, 그래서 누가 죽었어?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의료 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이라기보다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렇대요. 특히 우한에서만 그렇게 높잖아요.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식적인 치료를 받으면, 아직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완치 판결돼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예, 퇴원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를 반대하는 언론과 또 다른 이제 못된 정치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나라님 잘못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가 이게 정부가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네. 지금 우리 확진자도 이렇게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 때랑 비교해서도 메르스 때 우리 사망자가 한국인 사망자가 38명이나 나왔는데 네, 네. 지금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고 네. 사실상 이런 전염병이 돌면 뭐 정부 기관이나 관계기관들이 경각심을 주고 네. 조심하자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쓸데없이 공포심이나 조장하고 네. 그러면서 또 집회는 계속하세요. 네. 이게 너무 네. 본인들의 그러면서 집회는 집회. 계속하세요. 네. 네. 이게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김진욱 목사의 어떤 이런 아침 묵상 이런 글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은 의료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 이런 이따위의 주장이나 펼치고 계시는 건데 이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진욱 목사님? 뭐 김진욱 목사뿐만 아니고 네. 김진욱 목사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찌 보면 내놓을 만한 훌륭한 인물. 정말 존경했었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그랬잖아요.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디모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 이상의 정도? 것을 예, 이상의 하셨었죠, 것 당시에. 진짜 네. 빈민들을 네.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상징적이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되셨을까 도대체. 그리고 뭐 목사들이 이분뿐만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는 보면 막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되고 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분들이 이제 변질되어 그러니까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변질된 것도 있지만 네. 애초부터 좀 그랬을 수 있다. 그런 분이었을 수 있다. 예. 철학이 부재했다, 뭐 이런 그렇죠. 걸 예, 봐야 예. 될 거 아니면 처음부터 진심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아주 나쁘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실 쯤에 전에 뭐 한 7년인가 10년인가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2인자 역할을 했대요. 다 돕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딱 담임 목사가 자기가 되고 나니까 원로가 되고 하니까 이 원로 목사의 비리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치사해. 근데 그거는 약간 칼을 품었다가 뭔가 이제 자기가 네.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왔을 때 뭐 정의감을 좀 이렇게 표출하신 거
그렇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 전임 목사를 지우고 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좀 치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초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일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도 전향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당 대표 되셨죠? 아주 그냥 네. 너무 극과 극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떤 자기가 그때 했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철학적인 깊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변에서 같이 하고 또 그때 당시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신념이나 이념 없이 네, 그냥 네. 이렇게 했었다. 목사도 목회를 목사로서의 어떤 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했다기보다는 뭐 직업적인 목사를 한다든지 그러다가도 네. 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그런 사람들 더 잘 돼. 오히려 그 안에서도 사실 기득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어떤 네, 인기를 누리고 뭔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런 진보라는 개혁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자기가 튀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도 높다. 그렇죠. 사실 돈이라든지 좀 달콤한 것들은 저 오른쪽에 좀 더 많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또 그런 분들은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나 하다 하는 번든 생각이 났나?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전향하신 분 좀 격변하신 분들 좀 많이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바뀌신 분들 이런 분들 측근에 있는 분들이 음.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는 이렇게 평등하게 또 지내니까 자기가 네, 네.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지위가 어떻든 굉장히 뭐 고위급 인사들이 막 깍듯하게 인사하고 네네네. 받들어주고 막 헌금도 굉장히 아낌없이 바치고 이런 어떤 달콤함들의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끔한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는 그 목회자분들이 그 공포심을 이런 전염병이 이게 창궐했을 때 공포심을 조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벼락치고 막 번개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듯한 이제 그러한 인상을 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교세를 확장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네. 이거는 전혀 네.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구약적 그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적 사고 방식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저술된 그 시기가 기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관, 세계관, 그리고 그 신앙 체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도 무비판적으로 분별 없이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와서 아까 그 목사님께서 혈우병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지어 그 순대나 선지를 안 먹는 목사님들도 네. 간혹 있습니다. 네. 지금도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오른쪽 눈을 안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이제 지키기 어려우니까 상징으로 본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거는 상징이나 비유라고 이렇게 드립을 네. 치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키기 쉬운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퍼졌을 때 적어도 이 목회자들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설교를 하기보다도 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금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네. 지금 경제적으로도 휘청하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병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지인들 그리고 입원해 있는 병원 관계자분들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다가가고 그분들을 돕는 네. 그런 이제 손길이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마디를 부탁드렸는데 도저히 한마디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10마디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희성 저는 한마디 할 수 네. 있어요. 어지간히 좀 해라. 어지간히 좀 해라. 네. 아, 네. 네. 따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는요 원래 뭐 이제 특히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복을 팔고 한쪽에는 죄책감을 팔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 공포심은 죄책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죄책감의 맥락인 공포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 다쳤다 뭐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 뭐 그러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네. 자유케 하리라 안에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공포라든지 죄책감으로 이 종교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예, 그런 짓 하지 말자. 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들을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럴 때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